진짜 비디오 클립을 보니까요, 실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양들이 있는데, 여러 이제 양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복장을 이제 양의 그 주인 복장을 하고서 불렀어요. 이제 대신 그 주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리 불러도 들은 채를 안 해요. 한 3사람가량 실험을 했어요. 막 불러요. 그 동일한 구어를. 근데 쳐다도 안 봐요. 그 이제 드디어 양 그 주인이 불렀어요. 그랬더니 한 마리가 바로 쳐다보고 계속, 이게 너무 재밌는 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부르니까. 그러더니 에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그 목자를 주인을 계속 따라다니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실험이 맞고 주인의 목소리를 알고 그만큼 신뢰하고 주인을 따라야만 좋은 풀밭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실험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만 말하면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거의 배경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이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치시는데 하필이면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분개하는 집단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이죠.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율법을 스스로 깨는 자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아니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으켜? 그래갖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당연하겠죠. 그 시대를 보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눈뜬 맹인인데 이제 눈을 뜬 거죠. 그 맹인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예수라는 자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고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이 모세의 제자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구약, 모세의 말씀, 모세의 오경을 말하는 건데, 요한복음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그들이 모세의 오경을 열심히 들여다보는데 그거를 정말 이해했다면 그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렇게 연구하고 묵상하는 결국 모세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문이 돼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역할을 여기서 오히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한테는 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전통,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떠도 안식일에 고치면 절대 그건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맹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질문은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사실은 굉장히 혼돈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틀렸다고 보기에는 두려운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틀렸어. 그건 두려운 거죠. 틀릴 때도 있어요. 그래도 말 못하는 거죠. 성경에 없는 전통이나 율법을 가지고 주장을 해도 그냥 듣는 거죠. 그거를. 그렇다면 그 자체는 방해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그 성경에도 없는데 민트 그거에 11조도 하고 막 거리에서 기도하고 자기들은 온갖 의로운, 그리고 막 이상한 법률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죄인 취급하고 막 이런 편가르기, 요새 그런 말 많이 하죠. 분당질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여기 보면 목자도 됐다, 문도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자는 우리가 이해하는데 문은 뭐냐? 사실은 밤이 되면 그 울타리로 다 양들을, 아주 큰 울타리 때는 여러 목자의 양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지켜요. 근데 때로는 클 때는 고용도 하지만 때로는 작을 때는 목자가 지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은 그럼 뭐냐? 거기를 통과해야만
안전한 곳에 갈 수 있다는 의미로 구원을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 가야 영생을 얻고 꼴을 먹으며 풍성한 삶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음성을 따르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결국 그들의 목적은 양을 훔치고 죽이고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문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맹인을 만났더니 저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냐?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신학이 굉장히 편협해요. 아는 게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둘 다 아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저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편협한 신앙만 가지고 그게 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이런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도 방해되는 요소가 돼요. 우리가 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배워가면서 신앙을 넓게 키워야 됩니다. 자, 선택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느냐, 구원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느냐, 다른 음성을 듣느냐. 그게 좋으면 글로 따라가셔도 돼요.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상처받고 이용당하고 삶은 낭비될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의 문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문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풀을 먹을 수 있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올 때만이 우리는 안전하게 휴식을 할 수 있습니다. 풍성한 삶과 평안, 안식 이 모든 것은 주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하고 고백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게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에다가 4가지 더해서 총 7가지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김민희 목사님, 각기 다른 말로 이 자신을 드러내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니 쉽게 소개하시면 더 우리도 듣기도 좋은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의 7 I am 그래서 7개의 나는이라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왜 썼느냐랑 연결을 시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을 왜 썼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쓰여졌어요. 그렇다면 믿게 하려면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겠죠. 일단 안 다음에는 내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결단을 해야 되겠죠. 그 목적을 위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그분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7 I am이 등장을 하는데 7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상징적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왜 I am이냐? 이게 출애굽기 3장과 연결이 있어요. 거기서 모세가 야훼를 만났는데 당신이 이름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냐면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해라. 근데 이게 한국말로는 덜 들어와요. 근데 영어로는 되게 잘 들어와요. I am who I am 그 말을 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I am이 보내셨다 그래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그 I am이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 맞아요. 그 I am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요. 그건 내가 야훼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I am 그 말을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화가 나죠. 네가 뭔데 그거를 도용을 해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차치하시고 가르치는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졸졸 쫓아다니면서 그 떡 만나 주세요 하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줄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이제 그 7개 I am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그때가 이제 초막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빛으로 인도하신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그 문맥은 뭐냐면 가늠한 여자를 막 이제 심판하고 나서 돌을 치지 말라 그러고 그 어두움 그걸 얘기하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얘기하신 거고요. 양의 문은 오늘 했죠. 구원을 말씀하신 거고요. 선한 목자는 뭐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 희생하신 그 희생. 선한 목자라는 거죠. 희생의 강조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뭐 동물이 오면 사실 선한 목자들은 지키죠. 다윗도 그랬고 부활이요 생명이니는 아까 이제 이 목사님 그것도 언급하셨는데 나사로를 살리면서 마르다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살리시면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도 보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로 가시겠다고 했어요. 예수님 나 어디로 간다? 그러니까 불안해져 갖고 어디로 가냐고. 그러니까 그 길을 우리가 예수님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알 필요가 없고 내가 길이야. 근데 내가 가는 길은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이 참 포도나무다. 원래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예요. 그 비유가 많이 나와요. 근데 항상 잘못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예수님이 실패한 거죠, 이스라엘은. 내가 참 포도나무인데 정말 열매를 잘 맺으려면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메시아고 구원자인데 나를 믿겠니? 안 믿겠니? 라는 도전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